시편 116편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엄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마음이 내 영혼을 지키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내가 내 나를 구원하시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 눈물을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은혜를 갈구하는 성도의 기도, 이렇게 제 스스로 116편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은혜를 갈구하는 성도. 왜 은혜를 갈구할까? 통상적으로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희구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시인들의 기도를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니까 평소 인간들이 내가 원하는 거 누구나 다 갈구하지. 그래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면 그건 안 된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해석하자면 아주 귀 기울여서 경청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의미가 단순히 듣는다는 것 아니고 아주 귀를 기울여서 심각하게 경청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원문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먼저 나오고 그 이유를 주님이 내 목소리를 경청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사랑한다는 앞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성도는 주님 앞에 뭔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사랑이 나와요. 받은 게 없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신에게 간구하는 것도 하나 삽입이 되죠. 내 욕망 이루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분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겉으로는 복받기 원해서 형을 속여서 내가 아버지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인간은 그 범위에서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이 악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거짓말 시켜서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는 탄탄대로가 펼쳐져야 되는데 복 못 받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거기에 복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또 주님께서 약복강에서 나타나셔서 그를 찾아주시듯이 우리가 더듬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거나
찾는 방법은 성경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음성,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잖아요.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미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2절에도 또 귀 기울였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이게 듣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우리는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님이 귀 기울이고 계시니까 나는 주님 앞에 얼마든지 속삭이고 하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내가 기도할게요. 이런 목적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관계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해하면 훨씬 더 그 의미를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과 속삭이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렇게 사부작 대화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관계성을 지금 여기에서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는 이제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엄고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3절 4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의 핵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의 처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엄부 속에 있다. 환난 속에 있다. 사망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이 어둠에서, 이 엄부에서, 이 감옥에서 탈출할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이 사정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내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망에 빠져있다,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건져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어디에 갇혀있다라는 게 전제가 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구도를 형성하지 않고 구원이라 그러면 더 좋은 쪽으로의 이동,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끄집어내야 된다는 게 구원이잖아요. 출애굽, 애굽에 갇혀있다는 것이고 거기에부터 끄집어내겠다는 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구원이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뭐 조금 불편한 건 있지만 살만했다. 왜? 그 당시에 제일 잘 사는 나라였으니까. 강한 나라였으니까. 그런데 불만은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좀 자유로우면 좋겠는데 종살이 하니까 주님, 우리가 사는 땅 정말 좋은 땅인데 종살이 하는 건 억울하니까 그냥 자유롭게 해주셔서 풀어주셔서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모세가 찾아오기 전에 애굽을 떠나겠다라는 히브리인들은 없었습니다. 그냥 삶의 환경이 조금 개선이 되어서 종 말고 나도 좀 자유인으로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가 죄악 가운데 갇혀 있다는 걸 모른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그런 수준이에요. 주님, 나 여기서 제발 못 사니까 끄집어내 주세요. 여기는 사망입니다. 어둠입니다. 여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사는데 물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 조금 더 뭐 지가 넉넉해서 약간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몸이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나는 이 음침한 사망에 있구나. 여기서 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라는 이런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갇혀 있구나 받아들이자 그렇게 해서 그런 인식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의 영이 사로잡을 때 우리를 찾아올 때 파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모릅니까? 그런 고백할 때 그들이 신앙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은혜가 오면 다시 자기가 주여 나는 갇혀있네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안 되네요. 이것이 마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신을 내게서 끊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함이 주님의 은혜가 오니까 용솟음 치듯이 올라와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시인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뭐 살만한데 요거 조금 부족하니까 주님 좀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3절 다시 봅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쳤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나를 꽁꽁 묶어놨고 음부, 지옥이 나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 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절대 들 수 없는 생각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영으로 찾아오셨으니까 본인이 이런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게 되죠. 5절에 여호와는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나이다. 자기가 빠진 줄 아니까 건져달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건져달라는 것을 왜 여호와의 이름에 기도합니까? 여호와 말고는 나를 건질 수가 있는 분이 없으니까. 그분만이 유일하게 나를 죄악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니까.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는 줄 깨달았으니까. 세상에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구원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착되지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구원 방법을 막 이야기를 해요. 어떨 때는 스스로 구원에서 빠져나가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네가 부처가 되라.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지혜자라고 하면서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주 예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한 분을 구원자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을 부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기서 은혜, 의, 자비 이 모든 개념이 주의 이름 안에 다 담깁니다. 어떤 주, 어떤 여호와? 자기 백성을 엄부에서 건져내는 여호와. 그래서 여기서 은혜, 의, 자비는 구출하는 그 능력 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나를 엄부에서 끄집어내는 그 능력에서만 자비라는 말, 은혜라는 말, 긍휼이라는 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나머지는 합당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내가 살만한데 주님이 더 많은 재물을 주셨다, 은혜 주셨다 그런 개념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로지 엄부, 죽음에서 나를 끄집어낸 그 능력에 자비라고, 은혜라고, 의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비를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뭐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면 자비 베풀었다 그러고 그런 말을 흔히 하잖아요. 근데 참 그게 시금방진 표현이에요. 주님의 자리에 마치 내가 들어가서 내가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줄 그렇게 착각해요. 뭐 시부모가 됐다 그러면 며느리한테 아니면 뭐 사위한테 내가 뭘 했다 그럼 아이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자비 아닙니다. 자기 사랑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세상에는 모두가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이 자기에게 반대급부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지 않는 행동은 있다 없다? 없다. 네가 어떻게 다 알아?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뭐 내가 돌아올 거 전혀 기대하지 않고 나는 그냥 했다. 그런 구도가 없습니다. 나에게서 나가는 것은 다 나로 회개할 것을 은연중에 기대하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행동을 가지고 나는 순수했다. 전혀 이기심 없이 그냥 순수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은혜, 의, 자비 이런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는 나를 주님의 능력으로 건짐으로 말미암아 사용되는 단어가 이런 단어에 해당이 된다. 다른 데는 이런 거 함부로 붙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랑을 세상에서 흔히 이해하는 그런 식으로 그냥 막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랑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또 결론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에서 끄집어낸 그것을 사랑이라고 자비라고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니까 딱 붙이면 해결이 되는데 그것 아닌 곳에 그걸 붙이니까 나중에는 뭔가가 아우가 안 맞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는 어리석은 자, 낫게 될 때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죄악에 갇혀 있는 자는 다 낮은 위치고 또 그곳에 갇혀 있을 때는 다 어리석음이에요. 그 안에서 똑똑한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런 개념을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건지셨다.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지 않으면 건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요. 7절에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셨으니까 그곳에는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후대함, 넉넉함 이것을 기업을 얻었다 이런 표현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평안이 온 거예요. 왜?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내가 평안을 얻었어요. 그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자기 능력으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희생으로 끄집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이 이제 온 거예요. 그전에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괴로움이 있었다면 이제 주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평안이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똑같은 표현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눈물 닦아주는 거, 넘어졌는데 일으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상황에서 생명을 옮겼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냥 사망해서 생명이 아닌 슬픈 일을 눈물 닦아주고 넘어졌는데 일으켜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9절에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것은 지난주 마지막 본문에서도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라. 주님이 살려놓으셨잖아요. 사망의 엄청난 걸에서 나를 건져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건진받은 그 상태가 생존 세계고,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이제 당신이 나를 사망에서 끄집어내 놨죠 라고 이렇게 온몸으로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잘났죠가 아니라 나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었고 죽음 가운데 음부에 매여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보세요, 주님이 나를 건졌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는 모습이에요. 내 자랑 아니고 당신의 희생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찬송입니까? 사람들은 입만 열면 지 자랑해요. 처음에는 뭐 내 친구가 어쩌고하지만 결국 그런 친구를 내가 뒀다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해도 남 이야기 하는 것 같다가 결국은 지 자랑으로 다 돌아오는 게 인간의 언어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자기 긍정, 자기 변명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성도는 주님을 사랑해요. 왜? 주님이 아니면 자기의 현재의 이 모습이 사망에서 건져내서 평안을 얻는 모습으로 올 수가 없었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한마디로 이렇게 탁 정리해. 얼마나 명쾌한 표현입니까? 와, 나의 나 된 것은. 그런데 정작 육의 안목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의 모습을 보면 뭐 지가 깨달은 예수 때문에 고통도 받고 죽을 고생하고 별별 변변찮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사망에서 나를 끄집어 내버렸으니까, 옛날에 사망에 있을 때는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이제 주님이 사망에서 나를 끄집어 내보니까 눈을 뜨게 하시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놀라운지. 원수 같은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품에 안으시는 그 흡족함 안에, 품 안에 안겨 있으니까 그냥 기쁨과 찬송. 세상적으로 보면, 유해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런 안목이 주어질까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표현이 그냥 아무렇게나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이 주님을 높이는 표현이에요. 이보다 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표현이 없잖아요. 제가 텔레비전 보는데 아주 그 흥미로운 대사가 기억이 났어요. 패션쇼를 하는데 아마추어 한 사람이 좀 유명인이라고 패션쇼에 초청을 받았어. 뭐 길을 가는데 런웨이라고 그럽니까? 길을 막 걷는 연습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씩씩하게 걸어라, 뭐 자세를 꼿꼿하게 세워라 이렇게 하니까 가면서 끄떡끄떡하면서 고개가 끄떡끄떡 걷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뭐 그러면 다 그렇죠. 이렇게 걷진 않잖아요. 그런데 모델들은 머리 위에 책을 딱 얹어놓고 얼굴을 책을 안 떨어뜨려야 되니까 얼굴을 안 움직이는 훈련을 하면서 걷는답니다. 근데 그 하는 이유가 참 놀라워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얼굴 끄덕끄덕거리면 잘생긴 사람들은 인물에 관심을 갖는데요. 근데 그냥 로봇처럼 그냥 앞으로 툭툭툭 가면 옷이 보인대요. 패션쇼에서는 사람이 보이면 안 되고 옷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성도에게는 성도가 보이면 안 되고요. 성도를 성도로 만든 피 흘림으로 그를 용서하신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돋보이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끌려다니면서 엄청난 힘든 일을 사는데 그가 그 입에서 나온 고백은 나는 쇠하여야 하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흥하여야 합니다라는 그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막 주목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주목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까? 겸손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자기 모습이 발견이 되니까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서 건지셨고 그렇게 해서 그 건지신 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가 밀려가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들 뭐 신학 토론 있다고 오라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전철을 타기 위해서 이제 잠깐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지하철 벽에 시가 쓰여 있어요. 아침이 오는 이유라고 시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고 제가 그때 다 외웠는데 다시 적어놨습니다. 별들이 밤새 깜빡깜빡 까만 밤을 다 먹어버렸어. 여기 아침에 오는 이유에 참 앙증맞고 너무나 멋있죠. 제가 그 당시에 다 외웠는데 그거 짧아가지고 오다가 다 잊어버렸는데 인터넷에 다시 찾아봤어요. 동시를 쓰는 그 어른 작가의 작품이에요. 아침이 오는 이유. 별들이 밤에 깜빡깜빡하면서 어둠을 다 먹어버렸대요. 표현이 너무 멋있죠. 제가 이제 왜 이 시를 보게 됐는가 하면 요즘 계속 제가 시편을 보고 있잖아요. 사람의 시는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유심히 봤단 말이죠. 제목이 아침이 오는 이유예요. 밤이 아무리 깜깜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동이 튼다는 이야기를 시인은 어린 동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고 쓰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시편에 나타나는 시는 인간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를 잊게 하신 그 주님의 공로, 그 사랑, 그걸 노래하는 거란 말이죠. 9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존 세계, 주님이 나를 살려놨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주님이 이게 주님 작품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죠.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잖아요 라고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작품입니다.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주님의 작품이에요. 교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큰소리 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 허접스러운 이 모습도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용납하셨고 그리고 그 피를 자랑하라고 나는 여전히 내 속에 유출병자처럼 계속해서 죄가 흘러나와요. 왜? 주님의 덮으심이 계속 현재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 온전해져 버리고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죄가 안 나오면 죄 용서하시는 주님하고 내하고는 빠이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옛날에 주님이 내한테 은혜 베풀었다는 말인데도 지금 현재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다는 말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용서받은 그 생명들은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주님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측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생존 세계에서 내가 주 앞에 행하리로다 라는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노래하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용서의 작품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증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음부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그 주님의 희생의 놀라움이 온통 감격과 기쁨으로 터져나오는 시인의 고백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주여, 내 삶을 희구하고 바라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주님의 솜씨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